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이제 죽으면서 남북이 분단돼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서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아사 왕의 이제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그냥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주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역대 우리 하 14장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안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평안이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을 때 주신 은혜는 평안이었어요. 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할렐루야.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다든지 마음이 막 염려가 있다든지 그러면 참 살기 어렵잖아요. 근데 단칸방에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함만 있어도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우리 성도들은 평안하셔야 되고요. 또 교회에서 우리 직분자일수록 평안하셔야 되고요. 그럼 부모님들이 일단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평안하셔야 돼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이렇게 평안함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먼저 막 흔들린다든지 또 우리 직분자가 막 먼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린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럼 이렇게 평안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대로 살 때 평안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평안도 주시고, 근데 평안을 주신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끝까지 어려움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평안의 은혜를 주시지만 또 우리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 이르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에게 그 남유다 나라에 하나님은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평안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사 왕 때 누가 쳐들어왔다는 겁니까? 구스 사람 세라. 이제 구스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이제 지명인데요. 요즘으로 하면은 신학자들은 에디오피아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군사가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 그랬습니까? 100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아니 10만 명도 엄청난 숫자인데 군사 100만 명이 300대를 거느리고 병거 요즘 말로 하면 탱크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사 왕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때 아사 왕이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11절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아멘.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바울 남성교회도 기도하는 남성교회, 기도하는 가장,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집훈자가 되셔야 돼요. 이런 다윗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이 구스 사람이 100만 대군 세라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했던 것은 이제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이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아사 왕이 인간적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돼요. 자, 1절 15장으로 왔어요. 자,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참, 두 번째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평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평안이 왔다고 해서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100만 대군의 이 구스 세라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 아사 왕이 기도로 100만 대군을 무찔렀을 때 가장 아사 왕에게는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고 나서 가장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변하기 쉬울 때가 잘 되고 나서, 성공하고 나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영적으로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저도 그렇지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내 자녀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교회도 좀 부흥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다 잘 되는 것만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중에 보면은 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또 좀 일이 안 됐더라면 더 결과가 안 좋았더라면 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일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오히려 믿음에 있어서는 더 약해질 수 있고 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모든 왕들이 그렇게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밟아왔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의지하고 했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거의 모든 왕들은 다 변했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역대하 15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축복의 때에 우리 사람이 오히려 더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믿음이 더 이렇게 나빠질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아사 왕에게 당부에 이제 말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할렐루야,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근데 그때 내 믿음을 더 유지하고 내 믿음을 더 갖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하기 전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했는데,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더 일이 잘 됐을 때 오히려 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바울 남성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이 잘 풀어지고 있다면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잘 됐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일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막 성공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더 예배 생활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지금 내 어떤 생활에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걱정도 없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때부터 더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으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의 결론이에요. 더 하나님을 더 막 의지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어요. 이 상급은 언제 받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뭘로 받을까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급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은 사람의 평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의 헌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예배, 내 기도, 내 믿음 생활, 내가 썼던 시간들, 내가 했던 모든 물질 사용,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체를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상급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상급을 지금부터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그래서 아사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사를 걱정하고 아사의 믿음이 변치 않게끔 선지자를 보내시고 믿음이 절대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아사의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기를 막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아사의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자, 역대하 15장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19절과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세 번째 메시지예요. 아사 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었어요. 없다가 36년에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가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때 아사 왕이 평상시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뭘로 해결하려 한다고요? 돈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 아사 왕이 평상시 같으면 기도했을 텐데, 자, 그런데 아사 왕은 돈으로 사람을 사서 이스라엘 이제 왕 바하사를 물리치려고 해요.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많은 은금을 이제 뇌물로 주고 돈을 줘서 그 아람하고는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자, 16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리고 절묘하게도 이 아사 왕의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물러나게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아사 왕의 이 어떤 이 처신을 하나님이 굉장히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왜 은금으로 왜 인간의 방법을 써서 그런 일을 했느냐고 하나님이 굉장히 이제 혼내셨어요. 근데 아사왕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런 돈을 줘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북이스라엘을 그 전쟁에서 이제 후퇴하게 한 것은, 물리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좋은 방법이었어. 그 결과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던 아사 왕을 책망했어요. 아사 왕의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왜 다른 사람들처럼 행했느냐? 하나님이 아사 왕을 책망하셨어요. 이 결과는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아사 왕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왕이셔? 왜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이렇게 우상도 척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그리고 구스 사람 그 세라 왕이 100만 대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에 의지했던 왕이 왜 이렇게 믿음에 떠났습니까?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돼요. 자, 역대하 16장 9절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매. 자, 여호와의 눈은 어떻단다 그랬습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바울 남성교회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어떤 순간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별 이렇게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없고 우리 평안하고 문제도 없고 그럴 때일수 여러분과 제가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고 더 일이 잘 되고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